네, 귀한 주님의 말씀을 봉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우리 모든 교우들과 함께 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우리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기도의 대상은 누구십니까? 아마 일반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시니까 그 말 자체로서 성부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실 거고요. 또 기도를 마무리할 때는 어떻게 하시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해서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물론 그 기도 속에는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향한 그런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딱 하나 사실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딱 하나 빠지는 기도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을 향해서는 우리가 잘 기도를 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 어떻게 많이 하시는가요? 많이 하시는 분들이 지금 잘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자, 그렇지 못하다면 왜 그렇지 못한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한번 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믿음이 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성령님 하면 좀 오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찬양은 이 찬양 속에 여러분 가사가요, 찬송가 가사인데 성령이 오셨네, 이렇게 오셨네라고 하는 우리 한국 고유의 존칭을 씁니다만은 많은 경우에 성령을 우리는 주고받는 어떤 물질이나 어떤 영적 어떤 힘으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에 성령을 받으라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은 내가 받는 거구나, 어떤 물질이나 어떤 영적인 실체이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실 때는 내가 이거 너 줄게 이런 것이 아니에요.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가실 거다, 성령이 너희들과 함께 머물 것이다, 그러니 그분을 맞아들여라, 이런 의미입니다. 번역상 우리가 그 헬라어 번역 자체가 이제 받는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번역하다 보니까 받는 것처럼 여기지만 사실은 성령은 오늘 찬양처럼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자, 오늘은 성령께서 그처럼 우리에게 오셨을 때 또 다른 의미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주신 거거든요.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주셨을 때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려면 먼저 성령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제가 오늘 한 세 가지를 가지고 간략하게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물론 아주 많습니다만은 오늘 말씀 속에서 일부만 말씀드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구나 하는 차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게요. 성령님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오늘 설교에서 첫 번째입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생명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오늘 사도신경 오늘 좀 실수를 했습니다만은 참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에는 사도신경 외에도 한 두세 개 정도의 아주 정통적인 중요한 신앙 고백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니케아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니케아 신앙 고백 안에 보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아주 중요한 고백이 있는데 그걸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시며 생명의 수요자이신 성령을 믿어오니 그분은 아버지와 그리고 아들로부터 나오시며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후반부에 보면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물건 취급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경배와 영광과 기도를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셨고 지금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제 첫 번째 줄에 보면 노란 글씨로 성령님을 표현하기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생명의 수요자이신 성령 되어 있습니다. 수요한다는 게 뭐예요? 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생명의 수요자이신 성령, 우리가 믿는 성령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는 주님이시며 생명의 수요자이신 성령을 믿으오니,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신경 나중에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고백을 할 때에 그 후반부에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고 했잖아요. 여러분이 도대체 무슨 근거로 여러분이 몸이 다시 산다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어요? 무슨 근거로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고백하셨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분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잘났거나 어떤 공적을 쌓았거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거나 무슨 교회의 직분자가 되었거나 이 문제가 전혀 아니에요. 내가 믿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이 영생이 되도록 하시는 그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을 믿는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케아 신경과 연결이 돼요. 성령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생명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 인간을 흙으로 만든 다음에 하나님께서 해서 하나님의 그 생명을 우리에게 불어 넣으셨잖아요. 그 불어 넣으시는 생명이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또 그 이후에 인간이 타락을 해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떠나 있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은 인간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인간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어떻게 기회를 주시냐면은 우리의 마음을 새로운 마음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죽은 생명을 새로운 생명으로 바꾸시는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자, 너희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 굳은 마음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이 굳은 마음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누릴 수 있는 것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그런 딱한 상태인 겁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굳은 마음, 죽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 살아있는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느낄 수 있고 부를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생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누가요? 앞절에 보세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그 새 영이 그 일을 한다는 겁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우리의 죽어버린 영혼을 살아있는 영혼으로 바꿔주는 그 역할을 하신다는 겁니다. 즉 성령은 하나님을 향해서 죽은 마음을 산 마음으로 바꿔주시는 생명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러면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선물로 믿게 되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사실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아서 죽은 그 예수라는 분을 우리가 믿는데, 이렇게 믿는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허무맹랑한 그런 사건이 아닌가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니 2000년 전에 죽은 그분, 물론 역사상 훌륭한 분이라 하더라도 보지도 않은 그 사실을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그 죽었다가 살아났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그게 나랑 도대체 무슨 관계?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저는 어느 날 그 사실이 믿어졌어요. 그 사실 때문에 제 마음속에 감동이 있어요. 살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제가 대할 때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저 혼자만 머리를 싸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 모든 것에 답을 가지고 계시고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심지어 그 아버지 하나님 곁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나의 도움이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자연스럽게 제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나에게 일어났느냐라는 것이죠. 제가 만들어내거나 노력하거나 세뇌한 것이 아니라 제 마음 가운데서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난 그 변화, 방금 에스겔 말씀처럼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믿음이 제 속에 딱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제가 이걸 만들어낸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은혜, 이 선물을 저나 여러분에게 주신 분이 누구시냐? 누구시라고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선물을 주셨기에 여러분 가운데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내가 어떤 순간에 의지하게 되고 신뢰하는 마음이 있다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물론 여러분, 사람마다 편차가 있어요. 어떨 때는 하나님 기억나지 않아요. 어떨 때는 그분을 별로 의지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제가 성도님들을 뵈니까요, 그렇다 할지라도 어떤 특별한 순간에는 내가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마음이 어디서 오느냐? 바로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드시는 성령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실게요. 8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자, 먼저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이 이 말씀 자체를 보고 그냥 한글의 구조상 오해하기가 좀 쉬운 구조인데, 이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 말 때문에 거할 수도 있고 거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여러분 오해를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 로마서에서 지금 여기 너희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인 모든 사람을 말해요.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신 모든 사람이 너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실 수도 있고 거하실 수도 있지 않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 이건 뭐냐면은 오히려 반대예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에 라고 여러분 보셔야 돼요. 실제로도 원문상으로는 이게 앞으로 나오지 않고 너희는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는 존재다. 왜냐하면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에, 이런 구조로 가거든요. 근데 이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우리말 구조랑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나중에 표시하세요. 이건 있다, 있을 수 있다, 없을 수 있다가 아니라 있기 때문에예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육신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영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내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믿음이 부족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사랑할 때가 종종 있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성령께서 생명을 수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살리는 능력으로 생명을 영원히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순간이 성경의 기록 속에 정말 아주 극대화되어서 가장 강력하게 살리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 사건이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어요. 이건 예수님이 죽으시는 순간 예수님 실제로 시체거든요. 시체가 어떻게 3일 만에 벌떡 일어납니까? 그때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시체를 생명으로 살려낸 것인 거죠. 자,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성령 하나님을 표현하기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는 기본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보내고 죽게 하시고 살리시겠다고 하신 분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아버지가 예수님을 살리실 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로 자신의 영이신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살려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신기한 것이 그 다음 구절에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성자 예수님을 살게 하셨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누가 산다고요?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살게 된다는 겁니다. 생명의 수요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그날에 이 땅에 있는 존재들은 육신적으로 언젠가는 죽게 되겠지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모두가 성령의 능력 때문에,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믿는 그 사실로 인하여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살려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셨죠. 자, 그런데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그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느냐? 그 생명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의 생명을 받은 주님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 또 사실은 이미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성령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자, 우리 2번 말씀, 2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님이, 시작. 성령님이 주시는 생명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생명 주셨어요. 그건 영원한 생명이에요. 근데 그 영원한 생명이 실제로 뭔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성령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얻게 되는 생명에 대해서 영생이라는 표현 쓰죠. 영생,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야기할 때는 영원한 생명이니까 생명의 길이도 중요하겠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건 퀄리티예요. 생명의 질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영생은 곧, 띄워주세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 영생이라는 것이 뭐냐? 주님이 정의하신 영생은 그냥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좋은 분과 영원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에 영원히 살면 좋겠습니까? 저는 절대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진짜 내가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건 뭐냐면 그 천국에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그분이 내 아버지시고 그 아버지 앞에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그분이 주시는 좋은 것이 다 아들이며 딸인 내 것이라는 사실을 그 관계 속에서 알면서 사는 것, 이게 영생인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영생이 나의 제자들에게, 그 제자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만드시고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알면서 그냥 안다는 것이 아니에요.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서로 긴밀하게 아는 것처럼 그런 암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서 그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삶을 영원히 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하는 성도들과 천국의 형제 자매로 지낼 수 있는 것, 이게 영생의 삶입니다. 살면서도 지옥같이 살면 그게 영생이겠어요? 정말 천국의 형제 자매로 사는 것이 바로 영생인 것이죠. 살지만 살지 않는 그런 존재들도 있습니다. 예전에 꽤 오래전 영화인데요, 부산행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신 분 많으시죠? 설정은 상당히 비현실적입니다. 정체불명의 바이러스에 사람들이 감염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죽어요. 어떤 면에서 죽는데 다시 살아납니다. 살아나서는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이 없고 그냥 돌아다니면서 막 물어뜯고 해치고 뭐 그러면서 살아남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부산행이거든요. 영화 속에서 이런 죽었는데 살아난 그 존재, 정신이 없는 존재를 뭐라고 하시는지 아시죠? 좀비라고 합니다. 이건 이제 저 IT라고 하는 곳에 부두교라고 하는 종교에서 나온 시체를 이렇게 살려내 가지고 이렇게 부려먹는 그 좀비인데, 그게 이제 이 시대 문화 속에 이제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좋은 문화는 아닙니다만은, 근데 이런 겁니다. 돌아다니기도 하고 소리를 듣기도 하는데 살아 있기는 한데 정신이 없으니까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불쌍한 것은 이들은 몸은 움직이지만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린, 사실상 죽은 인생이 되었다는 거죠. 겉은 사람인데 실상은 사람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분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산다는 것은 그냥 여러분 세상에서 사는 것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영원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자부심과 그 감사와 그 즐거움과 그 평강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는데, 그것 없이 살면 살아도 살지 않다가 죽음으로 영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누리지 못할 때 사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영적인 좀비가 되는 겁니다. 살아있지만 살지 않는 존재.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은 우리 안에 생명을 주셔서 그걸 정상적으로 가동시켜 줍니다. 그 첫 시작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성령이 주시는 생명이 뭐냐라고 말할 때, 그것은 여러분 그냥 내가 오래 산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삶,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일으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길지는 않지만 목회를 해보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스겔 말씀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때때로는 굳은 마음으로 살다가도 어떤 순간에는 정신이 팍 차려져 가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간이 있어요. 내 인생은 파탄났다라고 생각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없어 라고 생각되는 바로 그 순간에 너무 신기하게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가장 가까이서 내 삶을 어루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날들이 있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그런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서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알아가는 은혜를 얻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세 번째로 성령님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은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게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의 본질인 하나님을 알게 하시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오늘도 헌금의 내용에 보면 다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물론 헌금을 내면서 이렇게 쓰는 것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그 속에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사랑을 받는 존재는 사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그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에 감사의 표현을 하는 거죠. 저는 어머니와 떨어져 산 지는 이제 꽤 오래되었지만 지금도 같이 살았던 그 19년의 시간,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고 생각만 하면 감사하고 생각만 하면 어떻게 어머니에게 좀 표현할 수 있을까? 잘 못해요. 잘 못하지만 그런 마음이 있긴 있습니다. 사랑을 받은 존재는 사랑을 느끼고 사랑을 드리는 거죠. 우리를 정말 하나님께서 아끼고 사랑하시는 그분이라는 사실이 성령 안에서 우리가 느껴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감사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내 삶의 곳곳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5장 5절의 로마서 말씀 보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저는 이 표현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스포이드로 한 방울 탁 떨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았어요. 근데 그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잘 모르실 수 있어도 어떤 순간에 그 하나님의 폭포 같은 은혜를 만나시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저는 제가 이제 신학교를 졸업한 지 20년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20년이 되어서 우리 동기들 함께 모여가지고 우리 자체 수련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선교 대회를 하기 때문에 선교사들도 다 들어왔고 오랜만에 이제 우리 목회자 가정들, 선교사 가정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한 이틀 동안 계속 삶을 나누고 또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참 저는 뭐 이게 감사할 일이라고 해야겠죠. 저는 항상 이 목회하는 과정 속에 부족하지만 큰 어려움 없이 지금까지 다 왔었거든요. 근데 저희 동기들은 참 희노애락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힘든 일 많이 겪고 몸도 많이 상하고 또 교회에서 사역 중에 어려운 일도 겪기도 하고, 우리 선교사님들은 생명의 위협을 숱하게 받다가 또 한국에 들어오고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한 명 한 명 듣는데 정말 눈물 없이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 한 분 한 분이 꼭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말마다 항상 달려있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꼭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그 표현들이 항상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신앙생활의 경험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호흡이 있으면 사람이 살아있는 증거이듯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느낀다면 그럼 영적으로 살아있는 상태예요. 왜냐? 그 살아있는 그 호흡을, 그 감정을, 그 감각을, 여러분 우리 사실 좀비와 같거든요, 영적으로. 근데 우리를 살려내신 그 성령께서 그 감각을 주셨기 때문에 정신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어떤 형편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만나시는 여러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전과 다른 삶을 하나님 느끼는 삶을 사는 거죠. 좀비가 아니라. 두 번째로,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삶도 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동시에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남편이 불쌍해져요. 예,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고백하다 보면 남편이 막 울어요. 본인보다 더 잘 사는데, 예, 아내가 너무 고마워.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시는 동시에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주님의 사랑으로 살게 하시는 영입니다. 내 안에 사랑의 힘이 살아서 활동하면 그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도 이렇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이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서로에게 가지고 있는 사랑의 모습이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 사랑도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인 거죠. 좀 길지만 1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하나님의 자녀일 수가 없죠. 육신대로 산다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고 있는 그 특성으로 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용서하고 그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나를 낮추고 나의 것을 나눠줄 수 있는, 그게 여러분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줄이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거 하실 수 없잖아요. 암만 하라고 해도 여러분 그건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언제 그것이 가능해지냐면은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께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성령님의 인도를 받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내 삶을 살펴보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 참 이상하게도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다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물론 한 번에 예수 믿는 순간 다 같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칼럼에 썼지만 믿음은 점이 아니에요. 선입니다. 계속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바뀌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화려한 능력도 아니고 기적을 일으키는 도깨비 방망이도 아니세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죽어있던 영혼에게 생명을 주시고, 참 이상하죠? 생명을 얻고 나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어 조금씩이라도, 그리고 내가 실패했을 때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되 그 받은 사랑을 함께 나누며 섬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겸손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성령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주신 말씀을 받으면서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중에는 오늘 말씀이 내게 해당되지 않는다고 느껴지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뭐냐면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느껴지지 아니하시고 내 입술에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되지 않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마 그렇다면 여러분, 아직은 성령 하나님이 오시지 않은 것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하나님, 내게도 성령 하나님 오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이 아니라 오늘 그 이후에 생명을 얻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다 생각되시는 분이 계시다면 괜찮습니다. 우리는 그런 길을 계속 걸어갑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여주세요, 주의 뜻을 보여주세요, 그 길로 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게 해주시고 회복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세요. 우리 한번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혹 우리 중에 육신이 너무 고달프고 지금 투병 중에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자신의 몸에 손을 얹고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주여 나에게 치유의 은혜, 생명의 은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격적인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반응해 주실 것입니다.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